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론쟁이라는 제목으로 예배드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본문 말씀은 27절에서 48절까지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논쟁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20장 말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서 8절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도대체 누구인지 말하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8절까지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오래 있다가 돌아왔을 때에 생긴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또 19절에서 26절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라고 물으니 그들의 관계를, 그 속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주님은 말하시기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거기에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7절에서 40절에서는 오늘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 말씀 우리가 나눌 때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41절에서 47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며 긴 옷을 입고 다니며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승을 좋아하는, 윗자리를 좋아하는 이러한 서기관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먼저 그 부활절의 유래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활절은 게르만 민족들이 숭배하던 봄과 풍요, 다산의 여신인 아스타르테에서 유래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활절을 파스카라고 불렀는데 이는 구약의 유월절을 뜻하는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나왔습니다. 좀 비슷하죠. 부활절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삶의 소망을 줍니다. 기독교에서 전파하는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은 반면에 그 죽음을, 무덤 권세를, 돌을 굴리시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믿는 우리들에게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심오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의 시기는 AD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한 그 제1회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춘분 대강 3월 21일경이 되는데요.
준분 후 최초의 최후가 아니라 최초의 만월 다음에 오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매년 3월 22일부터 4월 26일 사이에 지켜지는데 올해는 오늘 3월 30일이고요. 3월 30일이고 내년도에는 4월 20일이 됩니다. 참고로 부활절의 상징들은 흰색 백합, 그리고 달걀, 그리고 토끼 등이 상징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넥타이를 흰색으로 골라 차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본문 말씀 가지고 부활론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시종일관 맡아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감동 감아주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인도하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론쟁으로 내용의 주제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역사의 말세지 말에 엔드타임, 종말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살았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그 작품 부활이라는 소설에서 카츄샤라는 한 여성의 타락에서 부활까지 이야기를 다루는 유명한 소설이죠. 카츄샤는 이 처녀로서 청년 귀족 네페르도프의 집에서 하녀로 있다가 네페르도프에 의해서 타락하고 나중에는 유영수가 되어서 시베리아로 끌려갑니다. 눈으로 덮인 시베리아 들판에서 부활절을 알리는 종소리를 듣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찾아온 네페르도프와 함께 부활의 길을 찾아낸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주님은 실로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알리는 부활절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카츄샤는 영혼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실로 주님의 부활은 이외에도 많이를 살리셨고 카츄샤와 네페르도프는 물론 많이를 살리셨고 또 살게 하며 앞으로도 살게 할 부활이신 것입니다. 라고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는 예화집에서 만인을 살게 하는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하십니다.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의 주장과 이론으로 주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내용으로서 부활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논쟁을 벌인 사두개인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와서 묻습니다. 여기서 바리새파는 율법에 충실했고 에세네파는 금욕주의자이며 사두개파는 현실주의,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로마 정치의 주종자였고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내세와 부활과 천사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율법에도 없는 부활을 주장한다고 하며 주님을 흠잡고 책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세네파는 솔직히 말해서 잘 못 들어봤지요. 에세네파는 유대교의 유파로 기원전 2세기 형성된
후 기원 후 1세기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 보이네. 바리새파 율법주의와 SNF파 금욕주의자와 사두개파 현실주의자를 살펴봤고요. 둘째, 그 사두개인들은 유치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본문 29절에서 그런데 7형제가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촌철 살인경으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지만 그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이 없다 하니 아무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근친 결혼법에 대해 말하면서 어리석게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부활 때에 한 여자가 7 남자의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멍청하게 불합리한 질문을 합니다만 유치한 질문으로 논쟁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가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복음성가에 보면 죄송해요가 있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소.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오이 허리 죄송해요. 세상에서는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논과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하니 할 일도 많아. 그렇지만 천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는 예수님께서 명쾌하고 심오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35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은 저 세상과 저 죽은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저 세상은 죽음이 없고 영생하는 것이기에 천사와 같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전국에서는 결혼 상담소도 없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운영하는 결혼 상담소 참고로 거기는 제가 옛날에 알아보니까 150만 원 계약금 주면 성사가 됐을 때 300만 원 주면 성사가 반대인가 150만 원 줘서 총 나중에 300만 원 줘서 450만 원 부가세까지 그냥 한 500만 원 정도 돈을 주면 매치메이커로서 결혼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그 대신 크리스찬이 한다는 말 들었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결혼 상담소도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고 또 요즘 우리가 어때요? 예식장 정하려면 힘들죠. 어떤 때는 6개월 전, 1년 이상 전에 예약을 해야 자기가 원하는 예식장을 구할 수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는 결혼 상담소도 예식장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결혼이 없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끝났으면 그의 죽음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이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분명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아브라함이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에 관하여 예수님은 14번이나 부활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살아나심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근거가 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근거 말씀은 시간이 길어지니까 누구에게 나타났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들에게,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세 번 담글기 전에 나를 부인하려 했던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또 다섯 번째는 2층 다락에 있는 제자들에게와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갈릴리 해변의 제자들에게, 산상에 있는 11 제자에게, 야고보에게, 승천할 때에 감난산상에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으며, 마지막 12번째, 마지막이 아니죠, 순교시의 스데반에게도 나타났고, 담에색 도상의 바울에게도 나타났으며, 마지막 밤무섬에 있던 또 바울에게도, 바울에게는 담에색 도상과 밤무섬에서 2번 나타난 것 같아요. 이렇게 총 14번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활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신앙으로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썩지 아니할 의의 면류관, 승리의 생명의 근면류관을 받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의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논쟁을 벌인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유치한 논쟁을 벌였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 나라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긍정 마인드와 절대 감사로 부활 신앙심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저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 하늘나라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축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기도와 감사로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